우리 옛말에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를 말할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루 강아지라고 하니까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를 얘기하는데, 언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해보면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를 말할 때 하루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채 1년도 안 된 강아지들 혹은 동물들을 가리켜서 하루 강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루 강아지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이 강아지들이 왜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를까요? 하루 강아지 왜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고 까불까요? 호랑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루 강아지에서 좀 벗어나서 연식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호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36개 주행날을 치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강아지에 불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참으로 알아야 될 진리,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것도 1년 다닌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까지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진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연식이면.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종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주일 말씀 부자 청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이 영생과 구원을 접근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뭘 해야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생과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급이라든가 하늘나라 가서 뭘 얻는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뭐와 연관시켜 말하냐면 인간의 행위와 연결하여서 설명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뭘 해야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상이나 대가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부자에게 관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하니까요. 영생은 인간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길인 예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처럼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 까축댄단 말입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뭘 한다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조금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열심히 있으면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렇다고 뭘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뭘 하기 전에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박은호 선생님 신앙생활 한지 몇 년이 되셨어요? 오래되셨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5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에 와서 여기까지 목사까지 이르는 건데, 우리가 그런 연수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긴 합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왜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무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모든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성경이 금서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성경을 중국을 통해서 북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그 성경 하나를 너무 소중하게 읽고 그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릴 때 잠깐 보고 읽다가 혹시 들키면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르니까 안 보이는 자리 뭐 땅에다 숨겨놓고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을 귀하게 여겨요. 거기는 북한 땅에서는 성경이 금서, 금기된 책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이 널려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금서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마라고 북한처럼 가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있어도 안 읽으니까. 금서로 지정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시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53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가 453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뭡니까? 최문성 선생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예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셔요. 이게 정말 우리의 소원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가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자만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수요예배도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또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이 지식을 내가 아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빨리 오늘 수요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요, 매일 주일 돌아오고 수요일날 돌아오는 게 고통과 괴로움이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은 무슨 설교하지?
이번 주 주일에는 무슨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설교하여서 성도들에게 만족을 줄까? 그래서 옛날 설교진 갈 때는 꼭 예화로 유머 있잖아요. 유머.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냥 같지 않은 그냥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다 꺼내주고 싶어가지고 다 얘기하면 성도들이 막 깔깔깔 웃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뿌듯함. 내가 오늘 설교 대박 쳤구나. 그렇게 제가 시간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뭘 몰랐을 때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냥 세상 잡다한 사설보다 못한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진리를 조금 알고 진리의 깊이가 좀 깊어지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찬송이 제 노래가 되더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아들, 딸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과 딸도 내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복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 했는데 복이 있다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알게 된 거, 요걸 가르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그 복을 받았구나 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가고 있나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한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진리를 아는 것과 비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통해서 제가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행한 당사자인 우리가 도대체 만물보다 부패하고 쓰레기보다 더 역겨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95장 우리가 불렀죠? 찬송가 95장 1절 가사, 여러분 찬송도 보면 이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찬송가 가사를 그리고 곡을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가사의 내용만 봐도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어떻다고요? 아우 지겨워. 우리는 찬송가 가사 이렇게 한 1절부터 5절까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지 않습니까? 찬송가는 왜 이렇게 그냥 절이 많아? 유행가도 1, 2절이면 끝나는데 그냥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한번 불러 제끼면 그냥 5분 이상 걸리고 말이야. 지겨워 죽겠네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우리 주님께 드려도 성도는 어떻다고요?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가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재미도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해요. 저는 재미없는 걸 왜 합니까? 테니스 운동 좋아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누가 나오라고 그러지도 않아도요,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먼저 테니스 하면서 이렇게 먼저 시합 전에 치면 난타 친다고 그러거든요. 30분 이상 이제 와가지고 먼저 와서 난타 치고 있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게임 열중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요? 재밌으니까. 근데 지루하고 재미없으면요, 오래 못해요. 모든 운동이 그래요. 그래서 테니스의 운동에 비유하면요, 테니스 운동이라는 거는요, 다른 운동과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다 얘기합니다. 쉽게 안 늘어요. 최소한 1년 이상은 레슨을 하든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배워야 겨우 좀 나중에 좀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테니스 배웠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요? 쉽게 안 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안 느니까 실력이 안 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딱 뛰어넘으면요, 테니스의 맛을 알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미로 테니스장에 나와서 훈련하고 대회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재미없는데,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냥 10년, 20년 하는 분들 보면 저는 그분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이야, 인내심이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이 악물고 견딜 수가 있을까? 재미없는 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하는 거 재밌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왜요? 돈 주니까. 돈 버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교회에서는 식사 대신 뭐 이런 거 하기 싫죠? 여성교회원들 솔직히? 제 말은 어때요? 왜요? 재미가 없거든. 돈이 돼. 시간 낭비에다가 내 돈 써야 되고 재미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쓰는 사람도요, 돈 쓰는 재미를, 예수함도요, 돈 쓰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돈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그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유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영원한 게 있어요? 얼마 못 가요. 자식 잘 되는 거요? 또 다른 근심이 온다니까요? 제 아들이 이번에 올 초죠. 대학에 입학하면서 어떤 분이 최신 아이폰을 사줘가지고 100얼마짜리더라고요. 제 아들이 얼마나 아이폰이 이제 나오기 전에 기대하고 뭐 받으니까 며칠 동안 만져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새거 만져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요? 조금 있으면 신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금방.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용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 기쁨은 어디 가고?
그래서 저는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별로 새 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도 봐, 이거 금강이 뭐 제어하는 거. 우리 이거 저기 누구예요? 이미호 원사님이 옛날에 하신 것들 귀찮더라고요. 이제 새 거를 뭐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귀찮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유한해요.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도 필요해요. 근데 그 기쁨은 얼마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거거든요. 자식이 안 돼도, 내 삶이 빈궁해도, 뭔가 안 풀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찬송가 95장의 가사를 쓴 사람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과 참 소망 맞습니까? 밤낮 불러도, 밤낮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 좀 주세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아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하세요. 이런 복을 좀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읽어서 지금도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존 스토트 영국 그 신학자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책 제목부터가 좀 마음에 들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책 맨 앞에 감사의 글에다가 책을 내면서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많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배와 증거와 소망의 적절한 대상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묘사를 받아 마땅한 분으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경쟁자로 필적할 만한 상대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거기다 줄을 쫙 끊었어.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이름과도 경쟁할 수 없고 필적할 만한 이름이 없지. 그래서 책 제목이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제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개떡같이 믿는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호를 받으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를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예수를 안다고 해서 예배할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다 알지 못하고 갑니다. 결국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는 수준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 비셨죠?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거울이라는 건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울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또렷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읽을게요. 그때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여러분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없죠. 시편 139편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간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있어질 미래를 다 손바닥 보듯이 아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아신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잘 모르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히 알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도 알게 되면 오늘 찬송가 95장의 가사를 쓴 찬송의 작사자처럼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성도들은 삽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아도 이런 찬송이 나온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루비 거사님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에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깨달아도요 부분적으로밖에 깨닫지 못해요. 100%라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수준, 바울은 한 20% 정도 알았다면 우리는 5%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주를 100% 알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 내가 얼마나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고 역겨운 자였는지를 결국 깨닫게 되어서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성도는 깨달아.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찬송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재건석 권사님, 윤여선 장로님, 저희 어머니,
진짜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요, 하는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럼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게 감동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제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들이라고 로마 1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형제들과 함께 만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돈 쓰고 내 몸을 좀 헌신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내가 알아 그랬죠. 부분적으로 아나. 바울도 다 알았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좀 더 많이 알았던 자였기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을 볼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느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썼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의 소원과 기대가 뭐였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특별 사면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건 뭐였을까요? 하루속히 석방되기를. 근데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뭐였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왜요? 그분은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사는 이유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는 목적,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알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 살아요? 무슨 즐거움과 낙으로 삽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는 기쁨과 낙은 뭐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우리 교회 말고 기상교에서 만났던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 계신데 지금 인천에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 카톡방에 보니까 그렇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 설교를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은 내 손주가 자라나는 거. 나이가 드시고 그렇게 손주들이 이쁘고 그냥 어쩔 줄 모르나 봐요. 이해합니다. 그러나요, 성도의 삶의 즐거움과 낙은요,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다시요, 우리 이금 여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내가 사는 즐거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의미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뭐 하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는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이 부럽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네? 22절 함께 주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을지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예전에 줄보라 그랬죠. 뭐 하고 싶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참 성도들 보면 희한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죽을 때 돼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헌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새 집이 다 지어졌는데 헌집에 더 살고 싶어요? 빨리 헌집에서 떠나 새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새 집은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하죠. 아, 그래도 저승에 가느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그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병이 나아야 은혜입니까? 병이 나아야 은혜예요, 꼭? 제가 병 걸려서 50대 초반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럼 안 됐어, 이건 참.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다니. 진리를 증거하면 뭐해? 복이란 복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럴 겁니까? 병이 나아도 은혜고 병이 안 나아도 은혜인 거예요. 병이 안 나아서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적다. 여러분에게 빨리 죽으란 말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은하 장로님이 어제 그제 생일 맞으셨나봐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생일 때 자식들이 와가지고 용돈 주셨나 보죠. 그래서 저를 또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 아내하고 같이 저녁 식사, 이민수장 권사님하고 대접한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끝나면서 이제 오는 길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은하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내년에 또 생일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사세요. 내년에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할지 안 맞이할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좀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알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인 것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좀 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오송 지하철 사건에서 뭐 10몇 명이
15명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참 사람 생명이라는 게 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지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안에 들어가면 침수돼서 그렇게 사망하고 생명이 종결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거 1분 차이 아니에요? 1분? 그렇잖아요? 1분 전에 지나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대구 지하철 그 가스 폭발 사건 90년대 초반인가요? 그 중학교 앞에 그 가스관 공사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아이들 등교 시간에 폭파해가지고 수십 명 죽었지 않습니까? 뻥 터져가지고 그냥 하늘 높이 쑤었다가 다 철분에다가 그냥 끔찍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 어떤 아이,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깨웠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지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놓쳤대. 그래서 자전거로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갔는데 사고가 앞에서 난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서 산 겁니다. 버스 안 타고. 인생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생전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픈 겁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당신이 이렇게 모르다니.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걸요 뭐.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누굴 전해요? 전도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전도하라 마라 뭐 얘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밤낮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잖아요? 그럼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녀들을 보면요 불쌍히 죽겠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자녀들과 남편을 보면요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모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영광 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하찮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았던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빨리 우리 주님 곁으로 갔으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바울뿐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같은 성령이 맺던 바울과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실게요. 자, 보셨죠?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왜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가치 없게 여겼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버렸으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어떤 고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어떤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예수 그리스도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줄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를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쓸모없고 가치없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만 보배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배가 맞아요? 정말 여러분의 참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는 분이 예수 맞습니까? 이 세상에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주, 어떤 이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보배로 여겨지고 있는 그 이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 하나님 나라는 이런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자들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닌다고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보배이나.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간다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가잖아요. 맞아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뭐로 여긴다고요? 보배로 여긴다 했습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개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야. 다 똥오줌이야. 그 정도로 예수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를 이렇게 보배하는 것을 성경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야. 그래서 이런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도 보지 못하였죠.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래요? 믿음의 결국 너희들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결과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를 보배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바로 뒤에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하죠. 1장 1절부터 2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줄을 보세요. 동일하게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얻고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이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 수여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고 마칠게요. 이런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 95장 1절과 5절. 천천히 찬송할까요?